불평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불평의 시대라고 할 만큼 참 자기 목소리들이 크고 많이 내세우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불평하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불평까지 다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정당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유익한 불평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왔던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10개월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약속을 받고 성망을 짓고 이제 모든 준비가 돼서 이제 떠날 때까지는 참 좋았고, 그리고 10하루 정도면 다 이제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 되도록 그들의 불평이 굉장히 컸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불평을 정말 큰 죄로 여긴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부터 가만히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불평의 영이 이들 사이에 막 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세의 불평도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평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불평에 대한 어떤 특징을 오늘 4가지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11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제 11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여호와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영의 끝부분에 일단 불을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렇게 큰 불평이라고 말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도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진영의 끝에 불을 내셨고 백성들이 놀라서 모세에게 찾아오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금방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름을 지었죠. 다베라라 불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burning,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4절 이후로는 이제 더 불평이 더 커지고 불평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했던 그 불평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의미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근데 불평의 원인이 탐욕으로 시작해서 불평하다가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 불평 첫 번째, 불평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 그리고 다른 음식들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우리의 기력이 딸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들은 현재 광야에 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끊임없이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구하거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나만 먹을 수 있어도 사실 너무나 감지덕지하고 너무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만나를 위주로 먹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 이제 지금 먹고 있는 게 불만족이 되니까 과거로 그들의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의 생활에 나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때는 기력에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먹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세가 참 처량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의 이런 불평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노예로 생활했던 곳이고 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았던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곳,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처럼 그들이 노예로 힘들게 살았던 곳인데 그런 고생과 핍박과 어려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들이 먹었던 것만 현재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과 그들이 먹었던 생선인과 수박, 부추 뭐 이런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건 그들이 놀랍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불평은 거짓과 과장을 동반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우리를 먹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들이 말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한 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1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이 신 광야를 지날 때 이미 한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미 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보내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하랴. 아무도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할 사람이 없다. 이미 1년 전에 고기를 먹었던 것은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다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아까 5절에 읽었죠. 그들이 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값없이 우리가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과장된 표현이고 얼마나 왜곡된 표현입니까? 그들이 생선과 오이와 어떤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값없이 받았습니까? 그들이 공짜로 먹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의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당한 그 대가로 어쩌면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음식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막 값비싼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그런 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지금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값없이 그것들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을에 당연히 그 정도 일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아놓고도 마치 값없이 받은 것처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불평이 시작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게 만들면서 상황이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것이 불평의 특징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출애굽기 12장 이 3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렇게 탈출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신을 섬기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출애굽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같이 나온 것이죠. 이 불평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먼저는 하나님과 어떤 깊은 유대 관계가 없었던 다른 민족들을 통해 불평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한 것이죠. 민수기 11장 10절 앞부분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제 소수 민족들이 시작했던 그 불평들이 이제 거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다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룹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은 금방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없었던 사람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그 불평을 듣게 되면 그것에 동화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불평을 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땐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불평은 금방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불평은 이기적인 관점을 갖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불평을 하다 보면 관점이 좁아져서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모세도 불평을 많이 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모세가 어떤 불평을 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나니까 이제 모세마저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 앞에 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성경 기록으로만 보면 모세가 불평했던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불평의 강도가 불평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의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11절에서 15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느끼셨나요? 제가 읽을 때 어떤 단어를 계속
강조하면서 읽었습니다. 내가 이런 단어가 이 5절 가운데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평이 계속되고 자기까지 불평에 옮기게 되니까 이제 민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향한 이 공동체의 비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니까 불평이 계속되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왜 그들이 지금 나와 있고 뭘 향해 가고 있는지는 싹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힘든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홍해 바다를 쳐서 갈랐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는데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불평을 듣고 살아야 되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평을 계속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이 계속되면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3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믿음이 의심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거기 생활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화가 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아. 내가 1개월간 너희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고기 냄새가 역겹게 느껴질 만큼 그래 고기 한번 실컷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 드디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백성들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군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오까. 이 백성의 보행자 걷는 사람이 이제 남자들만 60명, 우리 아이들과 여인들과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여기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들을 향해 한 끼를 위해서라도 양떼를 다 잡고 소를 다 잡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것도 1달을 먹이시겠다고요? 라고 모세가 반문하는 것이죠. 의심이 쌓이고 불평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이미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직접 경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꼬투리 잡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그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믿음이 그만 의심에 쌓여 약해지는 것입니다. 불평의 결과 2번째는요.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민수기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한 달을 먹도록 내가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도대체 얼만큼 지금 메추라기가 지금 왔냐면 하루가 아니라 무려 이틀에 걸쳐서 메추라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2규빗이면 약 80에서 90cm 정도 됩니다. 그만큼 쌓이도록 그것도 이틀을 가야 되는 정도의 이 길에 엄청나게 지금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보니까 이들이 막 눈이 뒤집혀서 메추라기를 각 사람마다 모으기 시작하는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고 10호멜을 모았다. 한 호멜은요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인데 10호멜이면 아무리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의 이 메추라기를 얻었으면 엄청난 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간 지겹도록 냄새 맡기도 싫어할 만큼 실제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었는데요. 먹다가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이 받은 그 메추라기를 다 먹기도 전에 입에 이 고기가 있는 사이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셔놓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틀 사이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막 과장을 섞어가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진실을 왜곡해가면서 그들이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셨으면 그리고 이틀에 걸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셨으면 저는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메추라기를 못 보내시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받았을 때 그들이 뭔가 감사하든지 혹은 감사도 해야 되고 저는 회개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은 말 그대로 고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이 좀 민망하거나 이 정도 되면 좀 민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처럼 그 메추라기들을 잔뜩 보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의심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좀 회개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먹을 때 먹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된 채 그저 먹기만 바쁜 그렇죠? 이런 백성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 고기가 끼인 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평의 결과는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삶의 비전과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평을 했느냐 이제 행군을 시작한 지 3일째부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하루 정도 이렇게 가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런 곳인데 3일 정도부터 불평이 시작되고 불평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들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우리 농담 삼아 하듯이 정말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저 고기 먹는 일,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만 생각하느라고 왜 우리는 도대체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왜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안중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10하루면 가게 될 가나안의 입성이 약 39년 정도가 뒤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그들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보다 그들의 눈앞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리워졌습니다. 미래의 영광이고 뭐고 비전이고 목적이고 다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은 못 보게 하고 눈앞의 고난만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미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다 보면 때로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광이 약속되어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광을 약속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그 영광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에만 사로잡혀 불평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모세도 이렇게 불평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1장, 모세가 불평한 내용이 가장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 본인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럴지언정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죄, 아주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복을 상실케 하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비록 많은 불평을 늘어놓기는 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아셨어요. 모세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은 장로 70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고 있던 그 짐을 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불평에 대해 심판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또한 그가 홀로 지고 있던 아픔과 힘든 것들을 또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기를 먹다가 죽는 심판을 겪고 난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장로 70인을 세워서 모세가 지고 가던 그 짐을 나눠지게 하시고 또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장로들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민수기 11장 26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엘닷과 메다시라는 사람은요, 장로들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일반 백성들 중에서 일부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차 있던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독여 주시고 불평으로 차 있던 마음을 다독여 주셔서 그들의 차 있던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또 한 번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신약시대 오순절 사건의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라도,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갑자기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0인을 세우시고 그 리더들에게 먼저 기름 부어 주셨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불평할 조건도, 평소 같으면 불평했을 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나오려던 그 입을 하나님의 영이 막아주셔서 그 속에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성령이 늘 충만하여 그 마음들이 씻겨 나가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던, 내 환경만, 내 주변의 것만 바라보던 내 입장이 다시 나는 누구고, 나는 여기 왜 와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비전과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가던 길을 끝까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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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번제 회막기도 먼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기도부터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삶의 일정에 쫓기듯 사느라 이미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내 자신의 강팍함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잊으니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불평이 나오려 하고 다른 이들의 불평에 동조하려는 마음과 그 과정 중에 거짓과 가장이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어서 새 사람을 입는 기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상황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힘든 순간에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습니까?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으로부터 그 바령의 왕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만으로 너무나 큰 은혜였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환경 속에 그들은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였지만 그 광야에서 만나를 지속적으로 얻는 것이 사실 또 얼마나 큰 혜택이자 특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자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마다 내가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벗어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만 사로잡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과 하나님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이곳에 감사하지 못할 때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독생자를 친히 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자꾸 내가 원망하는 것에 대한 자꾸 정당성만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평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이 본성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본성을 내가 이기도록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자꾸 은혜를 까먹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까먹을수록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어느덧 내 마음에 가뭄이 든 것처럼 이미 메말라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이 강팍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그저 어려운 것들만 자꾸 바라보게 하며 우리 입술에 자꾸 불평을 심어 넣으려 하는 그 사단의 굴기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을 심어 넣으려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불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뭔가 이 불평이 많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여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스스로 찢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쁜 마음들이 스스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지어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곳에 두아리를 들직 자리 잡고 있는 이 불평하는 마음들을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불평하는 마음을 주여 그 십자가의 시간 못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마음을 이 시간 못 받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온전히 다 못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다 못 받아 하나님 내 약한 자와 꿈틀거리는 하나님 이 욕망을 주여 우리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나이다. 주여 여전히 살아있는데 욕심과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나이다. 하나님 이 과정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욕심과 남아있는 이 탐욕을 우리가 붙잡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와 못 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죽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은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불평하기 시작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불평이 전하기 시작되면 공동체에 퍼지는 건 쉽습니다. 심지어 그 불평은 리더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리더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모세는 백성들의 불만이 끊어지지 않죠. 계속 이어지자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목적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 힘든 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절대 혼자서 머물지 않고 일이 더 크게 벌어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각 개인은 불평하는 것,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평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평을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내가 불평을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심코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 리더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잠재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리더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불평은 전염성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공평은 한두 사람만 시작해도 하나님 그것은 퍼져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밑바닥부터 하나님 위로 점점 치고 올라가 하나님 그 불평이 또한 리더를 무너뜨리기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다시 내려옵니다. 리더에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내려올 수 있고 이 공동체의 재앙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죠. 하나님, 그래서 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그냥 내가 단순히 넋두리 하는 정도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잠깐의 일탈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의 큰 무기로 돌아올 수 있을지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속에 불평이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정말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나오는 말인지 하나님 내가 잠깐이라도 이것이 나올 때 이것에 대해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것을 무서워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 어떤 불평으로 하나님 잠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러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버섯처럼 자라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이 나오던 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퍼지는 것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에 오신 날 우리 이어서 두 곡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냈을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안에 자꾸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자꾸 빈틈이 보이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우리가 내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에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으로 채워져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깨어있으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기를 늘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메말라 있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있는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여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꾸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 우리의 죄 가운데 자꾸 벽들을 쌓아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성령께 부르짖지 아니하다 보니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 세상의 욕심들이 하나님 이것들이 세상의 욕심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 안에 정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게 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원망과 불평에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 내 탐심의 이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단 한 치의 공간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100% 내 온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채워지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나 있고 그 상처를 틈타 바이러스처럼 쳐들어와 있는 이 사단을 성령으로 이 시간 녹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꿰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속상해 있는 마음, 그래서 자꾸 안타까움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해져 있는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우리 아픈 마음과 삐뚤어져 있는 마음들을 이 시간 성령께 내밀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치유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당시 70인의 장로와 하나님 일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이 오순절 하나님 그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그 영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시간 부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갈멜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을 태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된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픈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 태워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 주여,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연약하고 그 악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상처와 아픈 말들, 누군가 나에게 했던데 아직도 기억나고 내 가슴에 꽂혀있는 어떤 상처들, 어떤 오해되는 것들, 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있는 어떤 상황들에 매여 우리가 이리저리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끌려다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 주의 이 시간 진정한 해방을 얻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억눌린 자, 갇힌 자, 참 자유함이 없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나아갑니다. 억눌린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심정과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억울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지친 마음, 할 수 없다는 마음, 못하겠다는 마음, 차라리 죽겠다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치유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을 주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마음을 다 덮기를 원합니다. 주여 옆에서 이 시간 가득 우리를 부어 온전히 우리를 다 덮어주옵소서. 조금씩 아프고 상처난 것들만 살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아프고 밀하고 괴롭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주에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치유받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웃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의 힘든 마음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상처로, 아픔으로 무슨 기운이 빠져 지쳐 낙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들이 외로운 자가 아님을, 그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그들에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 아뢰어 주여 그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주변에 기도해야 될 자, 중보해야 될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상처나 엎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의 큰 상처로 인하여 엎어져있는 당신의 이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절망과 낙담 가운데 주저와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의 음성을 주여 오늘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저앉은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끝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엎드려진 자리라도 좋사오니 주님 찾아가실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그들의 마음이 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제는 그들이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절망의 자리, 정말 참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가 주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다 까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까먹었고, 그들은 애굽 땅을 나와 그냥 자유를 누리며 마음대로 살기 위해 그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빛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그 먹을 것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나는 누구이고 우리가 왜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다 까먹은 것이죠. 오직 시선이 자기에게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평의 힘입니다. 그것이 불평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분명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삶의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당신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목적과 그 삶을 향해 내가 오늘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다 보면 잠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에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시야가 자꾸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생긴 이 당시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말려들어 내가 거기에 빠져 짝달싹 못하고 있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멈추면 됩니다. 나의 탐욕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께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사명과 그 비전과 우리 공동체가 걷고 있는 그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눈앞의 것들을 보는 것을 내려놓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앞에 언젠가 나게 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그 소망을 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지금들 앞에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 주여 우리가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구렁텅이에서 그 늪에서 우리가 이제는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걷던 그 길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향해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걸어가는 그 길의 목적과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힘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님으로 일어나 지금 이런 것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저 큰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줄 것들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채 이 상황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나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심어주신 비전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한, 내가 그 길을 향해 발길을 내딛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며 나를 도우시며 끝까지 그곳을 향해 걸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모든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눈앞에 어려움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영광과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담대히 사단을 향해 선포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5분 정도만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좀 기억하며 불렀던 찬양,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들을 좀 정리하고 5분 동안 좀 침묵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46분까지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